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재난을 거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잠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을 방해하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 한 시간 강대상으로부터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특정인만 아는 귀신. 첫 번째로는 특정인만 아는 귀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귀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귀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세 번째로는 사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성경은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만이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잣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해서 총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또 무언가를 알고 올바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특징적으로 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리들도 있겠지만은 큰 틀로 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다. 귀신이 뭐 들려서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뭐 약한 귀신이든 센 귀신이든 간에 귀신은 다 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거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리.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논리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 한 가지가 더 있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귀신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이 한 가지가 뭐냐?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 성령도 없고 귀신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것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정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생각 가운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성경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것이 옳겠구나. 무엇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장의 말씀을 보면은 9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9장 1절로 가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앓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앓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 권능. 그리고 모든 병들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9장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자, 앓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각 촌에 다니면서 병을 고쳐줬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후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들의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간 내용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밑에 있는 남은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3명, 12명의 제자에서 3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으니까 밑에는 몇 명이 남아있어요? 9명이 남아있잖아요. 12명에서. 그러니까 이 9명이 있을 때 이 자기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이 제자들한테 데려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자, 9장 1절의 내용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한 마을만 다녔겠냐고요. 둘씩 다른 복음서에는 둘씩 다니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마을로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것들이 이 소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퍼져나갔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퍼져나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 낫게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소문도 퍼져나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 귀신 들린 이 외아들,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아마도 9명의 이 제자들에게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인다고. 근데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이 어떻다고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막 소리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막 꼬꾸라지고 그럴 때마다 그걸 보고 있는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자, 39절 말씀 한번 봐봐요.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42절 말씀 읽어봐요. 42절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네 아들이 그렇다고? 그럼 데리고 와봐. 네 아들이 정말 그런지 어떤지 한번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내가 고쳐줄게. 그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이 아들이 아빠의 말대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막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귀신아 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1절, 2절만 1절, 3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5절부터 또 볼게요.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됐어요. 자, 이 백부장도 자, 이 말씀이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또 1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8장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쵸? 첫 번째는 뭐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백부장의 하인, 종. 네, 종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또 자기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가.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가라니까는 예수님이 그 가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냥 앓고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뭐 귀신 나가 뭐 그랬나요? 귀신이 들렸다고 막 아프다고 고통한다고 막 뒤집어진다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 귀신이 나가라, 너 죄가 뭐 있어서 너 뭐 그렇다 어떻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병이 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문둥병자도 귀신이 들려서 아무튼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에요? 귀신이 들렸다?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귀신을 어떻게 쫓겨나갔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갔으면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귀신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그 비어있는 집.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신에는 그냥 빈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소재되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되었다. 뭐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들려요? 귀신이 어떻게 들리는 건 두 번째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아무튼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섬겨가지고 이 사람은 몸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내셔가지고 그 귀신 나갔어요. 그러면은 귀신을 섬기지 말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상태로 귀신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귀신을 믿게 되는, 귀신을 한 가지만 믿었다면은 귀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여러 가지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형편보다도 더 안 좋아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빠져나갔던 그 귀신들이 이 사람의 형편이 아주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보다도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의 형편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던 이 귀신들이 자기네들보다도 더 악한 귀신들을 아주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있죠?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예요. 근데 간음 중에 잡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리고 땅에 또 글을 쓰시고, 이러니까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돌을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너를 정죄하고 너를 나쁜 년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고 욕하던 사람이 어딨냐고. 아무도 없다고. 나도 너를 나쁜 년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집으로 돌아갈 거면 돌아가서 내가 부탁하는데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창녀 생활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에 36절서부터 나오는데, 자, 36절부터 38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던 거예요. 식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자기의 집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 첫 번째, 그 다음에 손 씻을 물 두 번째.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대접하고 초대했는데 뭐를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발 씻을 물. 그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뭐 음식이라도 차려놨겠어요? 자, 47절 48절이요. 누가복음 지금 7장 47절 48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는 얼마나 귀신이 들렸다고요? 7 귀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너한테 한 가지 부탁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7 귀신이 이때 나갔을까요? 네, 아니에요. 지금 이때 예수님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뒤쪽으로 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그리고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 있었던 7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을까? 쫓겨나감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회개는, 참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회개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에도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26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 거하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쇠사슬로 매고 어떤 곳에 막 가다 놓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 가다 놨던 그것도 막 부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이 사람을 딱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요. 자, 이 귀신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31절 말씀, 30절,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32절요. 시작.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귀신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한 귀신이 있고 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세 번째로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요. 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약한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까지는 안적이에요. 이 짐승에도 약한 귀신이 들어가면. 근데 이 귀신이 이 짐승이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약한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짐승에도, 돼지에게도 한 마리에도 여러 마리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냥 순식간에 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러면은 이 돼지가 몇천 마리 되는 돼지가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온 건 뭐라고요? 도적은 이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이고, 예?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온 거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뭐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이유가, 목적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그 주위 사람들마저도 덩달아서 고통받고 괴롭게 하고 끝내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4절 말씀인데, 자, 20절로 22절 말씀만 볼게요. 20절로 10장 20절로 22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아니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고린도서 6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이 참 많긴 많은데, 누가복음 10장 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자,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이 말씀이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나 봐요. 요한복음 7장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66절에서 71절. 요한복음 7장 잘못 적었네요, 제가.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떡을 떼실 때,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떡을 떼시면서 포도잔을 마시면서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너네들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라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했던 일, 행한 일들,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런데 너희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해하라고.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자, 1절로 13절 말씀인데 5절,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7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시험하는 내용. 자, 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 요 4장 9절에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이게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니에요. 첫 번째가 돌로 떡 만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희들을 받들어 줄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두 번째로 기록되어진 이 세 번째 내용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어떤 건지 알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맡겨줬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 사단이 뭐래요? 내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 천하만국, 이 모든 것들 내가 줄 건데 누구한테?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줄 거라고. 이 사단이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런 말씀을, 흉악한 귀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가룟 유다한테만. 왜 가룟 유다한테만? 아니 예수님이 팔았던 거, 은 20에, 은 30에 팔았던 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요? 그리고 자기가 쓰지도 않았잖아요. 자, 예수님을 팔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뭐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천하만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우상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냐고. 어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말고 다 사나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람을 피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귀신하고 성령님하고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네. 욥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몸까지도 뼈까지도 뼈마디까지도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뼈마디마디를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욥은 그걸 참고 인내하며 이겨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정케 하소서 아멘. 꼭 마지막에 꼭 이러네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있고 국민들의 주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준비를 해야지 돼요. 지혜, 지식, 명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맡겨준 그 사업장을 정말 잘 감당해서 정말 수많은 물질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재능들을,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 엄청난 물질들이 필요할 거예요. 북한이 이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건데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땅들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물질 준비해서는 늦었어요. 물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 사버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00억, 1000억, 1조든지 수많은 돈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아야 돼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자마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매달 첫 주 천열매 새벽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님은 건축금, 성경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